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자, 인간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차원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인간과의 차이가 다를까요? 바로 예수님은 태어난 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야지만이 존재하기가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여러분 뱃속에 빌려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잉태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고 또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줬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엄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 것 동시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사람도 다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여러분 그가 생긴과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또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돼요. 공급이 돼서 여러분 엄마와 함께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특권을 어떻게 됐다고 다 버리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종의 신분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사람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녀 마리아 뱃속을
여러분 처녀 마리아 뱃속을 빌려서 첫 번째 어떻게 했죠?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를 했어요. 우리는 이거 꼭 믿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만물이 존재하고 그 전에 바로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부터 그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올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의 뱃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여러분 바로 이 과정 지금 스토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스토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다 간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하는 때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리고 말을 해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에 배가 부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어주겠냐고.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지금 글자에 기록이 됐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 아무도 없지. 그렇죠? 나같이 착한 사람도 안 믿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믿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배가 부르면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 죽는다는 거지. 그리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계속 못 믿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독립적인 내 생각과 독립적인 내 감정과 독립적인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도 못 믿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너 친족 엘리사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늙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대요. 뭐라고 써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희 친족에게 임신의 문, 태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아멘 못했어요. 그래도 아멘 못한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을 또 던집니다. 37절의 말씀 볼까요? 다 읽어. 3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서야 뭘 버렸어요? 따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버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버린다 생각을 하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마리아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의지를 다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가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을 뭐 어떻게 시키느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이 마리아가 아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 그랬어요. 주여 종이 내가 못 믿겠어요. 나 죽어요. 안 돼요. 생명은 내 걸고 마리아가 맞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 감정을 버리고 아멘 하니까 자기 생각 감정이 딱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와서 성령의 권능 임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찾지 말아요. 안 찾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도 말씀이 나왔어요.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너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뻥을 쳐도 그런 심한 뻥을 치냐 있는 거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놔두고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요? 웃고 빙정 비웃는 것이지. 비웃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영감 할아버지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냐 그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네. 이 말이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아멘 하면 그것이 믿어주게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니까? 그래서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많은 여인들인데 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려고 했을까요? 봐요. 답은 간단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무엇이 되어 있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을 부르느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덥석 순종하기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봐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와 함께 기도를 좀 받으러 갑시다. 지금 암병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개운하질 않아.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의사 선생이 오후 4시까지 오세요. 아침 7시까지 오세요.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아침 7시까지 병원에 갑니다. 시간 딱 맞춰서. 왜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병원에 갈까요? 죽을 몸인데, 암병이 걸린데도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 되고 안 되거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내일 저와 함께 한번 기도 한번 받으러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힘들다, 버겁다, 다음이란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 가면 되겠대. 그래서 싸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속이 타고 답답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의사만 또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만 또 못하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 따라서 순종이 아멘이다. 그렇죠. 순종이 아멘이에요. 순종이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면 알았어, 고마워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아멘이 순종이고, 아멘이 능력이고, 아멘이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했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뱃속에 빌려서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하다도 응답을 받아요.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입술로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이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입술로 아멘이 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예수님이 임신을 할 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리아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천사가 오는 내용을 보니까 설득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마지막은 마리아가 아멘 했더니 천사가 두 번 다시 반문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더라고요.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언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을 하느냐, 꼭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사인을 해줄 때 성령님은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에 맞지 않더라도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을 하는, 아멘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이 뭐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마리아의 성령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게 우리도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사업장도 또한 태아 속에 있는 생명도 모든 것들이 충만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